샬롬. 샬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초니까요. 2020년 1월이네요. 두 번째 주. 물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난 주일날 축복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또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건강에는 포함된 의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시험합니다. 야, 당신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더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여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힘을 얻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편안하다는 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 먹어야 돼요.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는 적당하게 운동해야 되죠.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 잘 자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친구 사이들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는 누군가와 같이 길을 가는데, 그게 동행이죠. 그렇죠? 동행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 마음이 맞아야죠. 마음이 맞다는 거는 비전, 꿈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일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맞춰서 동행하려고 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후손입니다. 죄인이었고 죄인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육신 속에, 우리의 삶의 방법 속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죄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은 내 계획, 내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나는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가는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속도가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맞춰가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속도로 가시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 훈련해서 중국으로 보내니까 반쪽 교인 만들어서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같이 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유학생들 4청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대요. 한국은요, 목사님, 교회 개척이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나 이미 결정했는 거래요. 나 이미 결정을 했는 거래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순종해서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왜 안 됩니까?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한 1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 인원이 한 51명 되대요. 청년들이 한 20명 이렇게 그때 23명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모이게 해주시대요. (4년) 목회했어요. 7년을 할까 아니면 70세까지 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4년 마무리할 쯤에 그 시기에 갑자기 혈압이 192, 196 하는데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경사진 곳을 걸어 올라가도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재직회의에서 나는 이제 목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연판장을 해가지고 아니요 목사님 우리 1년만 더 가르쳐 주세요. 예, 1년 아니라 내 평생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날 놓아주세요. 날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함께 있다가 보험도 없는 사람이고 가족도 없이 혼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쓰러지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습니까? 헤어지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인생길인데 나 놓아주십시오 해서 사임하고 후임을 세워드렸어요. 그리고서 미국에 와서 한 반년 정도 지냈나 그렇게 하고 한국에 떠나갈 일이 있어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데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긍휼의 마음인가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게 한국에 머물고 싶은 생각을 주시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원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동대문에 갑자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2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기틀을 잡혔는데 2년 지나고 나니 또 갑자기 혈압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요. 정상이다가 그래서 그만두라고 시나보다 그러고 또 후임 목사님 세워드리고 목회하시라고 젊은 목사님 세워드리고 그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직은 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58세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때 이제 장로로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고민 많이 했어요. 사업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근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20년만 키우면은 청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60에 시작해도 20년만 열심히 한 길을 가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의 의로를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까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80년도 중반쯤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위태로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38선 가시철조망 155마일, 이 가시철조망 거두시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교회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제 생명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통일시켜 주세요. 뭔 모르고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헌신한 선교지가 평양입니다. 북한입니다. 평양 북한 복음화. 일본에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한국에 개척한 교회 2군데와 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인생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젊은 청년들, 그들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한 일주일 정도만 보내주시면 아주 은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보내서 한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세우고 싶어요. 독대해서 성경을 공부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도 있고 또 왜 나 이 나이에 또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르심의 첫 번째 부름은, 그런데 그 부르심의 방법은 한 사람을 부르시대요. 이렇게 그룹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부르세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무슨 부르시냐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부르시대요. 사역을 위한 부르심. 거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각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복이더란 말이죠.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대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좋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마음에서 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이미 승리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 안 돼, 어떻게 해 하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만물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독생자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독생자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를 뽑아낸다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독생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예, 맞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영생이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영생 안에 연합된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이 세상 떠날 때 곧 천국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예수 믿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 소유했어요. 얻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영생 얻었어요. 이사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생 얻었고 천국 시민 되었는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영화로운 아버지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여기서 살다가 죽을 때 천국 들어간다고?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을 얻었고 누리고 살다가 영화로운 그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사실 자체를 알게 해주신 게 너무 큰 은혜죠. 이 세상에 70몇 억이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사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았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세상은 교회와 목사들을 유혹하죠. 세상적인 방법 가져다가 숫자도 많이 좀 크게 좀 어쩌고 하나님은 안 그러시대요. 큰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 구원하신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나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시고 자원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잖아요. 오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충성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 죽음을 죽으셨어요.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늘나라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 몇 절이더라.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